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2월 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중에 119편은 개별적으로 봐주시고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8절 먼저 보시면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요시아가 이제 성전 수리 과정 가운데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이제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고 또 모든 유다 사람,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 귀에 읽어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게 할 것이다 선포를 하였더니 백성들도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시 우상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 기물들을 내다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또 우상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폐하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내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묘지에 뿌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성전 안에 이런 남창의 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인데 다 헐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전국에 이제 더럽게 했던 이제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21절부터 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의 시대, 유다 여로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는데 요시아 왕이 18째 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던 그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한 방법으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천사가 장자를 다 치는데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다 그 유월하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으면서 처음으로 주신 절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회복을 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접한 자, 점쟁이, 우상, 가장한 것을 다 제거하고 성전에서 발견한 책대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시아처럼 마음과 이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제 율법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 모든 것을 돌이켰던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같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켰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개혁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건 날마다 이렇게 다 제거하고 다 폐하고 헐어버리고 다 쫓아내고 다 그냥 빗자루질 싹싹 해서 먼지를 몰아내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정결하게 우리들 자신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숨은 부끄러미를 다 버려라. 속임으로 행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오직 진리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 복음이 가려지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계속 비춰주시는데 이 세상의 잡다한 심들이 그것을 자꾸 덮고 혼미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채, 빛이 나오는데요. 미소교회의 주일 말씀부터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듯이 또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이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이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빛도 창조해서 비추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들의 마음에게서 창조하시고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귀중한 보배를 우리 같은 이런 질그릇과 같은 보석도 아닌 그러한 그냥 평범한 이런 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내고 품을 만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 안에 보석과 같은 이런 소중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한 일을 이제 당할 때도 많은데 우리가 우겨쌈 당할 때 압도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의 세계에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묵상하고 그 죽음에 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생각하고 그 죽음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살리시고 끌고 가게 다스리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붙잡혀 죽음에 넘겨지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했다고 또 전해져 오는데요. 그렇게 그 사망 가운데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을 다스리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그들을 살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우리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늘 개혁하는 심정으로 정결케 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알아보는 빛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더욱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철저히 주님 안에서 말씀 위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제사를 드렸던 요시아 시대의 요시아 왕과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빛을 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 역시도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또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